우리가 18장을 보면 바로 앞에 갈로가 있죠. 갈로가 있고 갈로 안에 주석이 들어있는데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것은 이제 노래의 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저 우리가 깊이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랬기 때문에 마치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18장을 기록한 것처럼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18장 내용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 또 이 주석을 우리가 좀 더 엄밀히 검토해 보면 어떤 특정한 날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쓴 시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과거 수년 동안 다윗이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자주 겪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시간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와주신 과거의 여러 가지 은혜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개인적인 감사의 시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았는데 그 모든 연단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날로 강성해지고 또 발전했습니다. 이런 참 번영을 누리는 평화로운 때에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의 이 시를 썼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겪은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새삼스럽게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든지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것이 당장 지금 생생하게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면 누구나 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도 흘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10년 전 혹은 15년 전에 있었던 어떤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그 특별히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이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항상 현실주의자인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것에 대한 감사만 있고 지나간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불광동에 있는 조선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화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만식 선생님의 따님입니다. 지금 80에 가까운 고령에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제는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교회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실 정도입니다. 그분이 전화로 제 음성을 알아보고는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 말 저 말 우리가 그저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서 지나간 날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가 회상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전화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조만식 씨의 따님이라는 그 사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그는 혹독한 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홀홀단신으로 그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피난을 간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7남매인지 다리고 있었는데 애 하나도 못 다리고 오고 혼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개성 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기차에 몸을 싣고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식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혼자 도망오다시피 나와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기찻간에 몸을 실었으니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물론 그가 집을 나온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느라고 많은 시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만나려고 무척 애를 다시 썼습니다마는 길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기차를 탄 거예요. 사람들이 기찻간에 가득 타서 그야말로 서 있을 틈도 없을 정도로 기차 안이 소란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서 너무 피곤해 눈을 감고 넋을 잃고 이제는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남자가 조그마한 애를 하나 데리고 왔는지 애야 여기 좀 앉자. 이 발밑에 그러니까 그 의자 사이에 있는 그 밑에 바닥이죠. 바닥에 그 애를 앉히고 그다음에 자기도 옆에 기대고 앉으면서 야 우리 여기 앉아서라도 가자. 이거 다리가 아파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앉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도 하도 피곤하니까 눈을 떠볼 생각도 안 하고 누가 와서 밑에 바닥에 앉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참 가다가 눈을 뜨고 자기 발밑에 앉아있는 애를 가만히 쳐다보니 그 애가 지금 자기 아들이라고. 그 애가 지금 자기 아들이요 불광동에서 함께 살고 있는 정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이고 지금 국가공무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직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아들이 거기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다리다가 앉혀놓은 거지. 그게 어디 사람이 만나려고 거기서 만나겠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남자하고 그렇게 집을 빠져나와서 아마 피난을 간다고 내려오다가 그렇게 기찻간에서 만나게 됐나 봐요. 모자가 서로 끌어안고 통곡을 하니 온 기찻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시울을 적시고 울고 민족의 비애 앞에 고통하던 그때를 그 권사님이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도와주셔서 오늘날 이 아들 장로되고 내가 이렇게 나이 많도록 이 아들 밑에서 이렇게 노년을 보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러면서 전화 통해서 말씀을 끊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역시 권사님의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도와주신 것을 한시도 잊지 못해서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저 아들 만나게 하셨다. 이걸 늘 마음에 벅차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식어질 수가 없죠. 다윗도 지나간 때를 자꾸 회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18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책에서 빌려온 단어를 가지고 묘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한 생활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반생은 전쟁터에서 밤낮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반생을 이렇게 전쟁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이요.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은 뭘 하는 하나님이시겠어? 싸우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 또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 다윗이 어찌할 줄을 몰라서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 앞에 화소연할 때마다 그때마다 가까이 서 계셔서 다윗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칼을 잡고 군대를 지휘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이고 전쟁터에서 체험한 하나님이니까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반석. 반석이 뭡니까? 이 전쟁 용어입니다. 옛날에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이 바위를 만나면 참 반가워했죠. 바위 뒤에 숨으면 화살을 피할 수 있으며 바위 뒤에 숨으면 적군이 와도 쉽게
찾지 못하고 갈 수도 있고 바위 밑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반석, 이것은 전쟁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상이 되고 또한 피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반석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 안 하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성 안에만 있으면 아무리 적군이 포위하고 활을 날려도 일단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안에 물이 있고 양식이 있는 이상 그 요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것이요. 그러므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요새라 말이요. 그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때는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요 또 나의 방패시요. 세상에 하나님을 방패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 잘못했으면 맞았을 텐데 그 화살을 피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몸으로 나를 막아주었다. 이렇게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지요. 구원의 뿌리시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무기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황소가 뿔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뿔 하면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원수를 무찌르는 뿔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전쟁터에서 날마다 보고 듣는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전쟁터에 있는 모든 물체나 혹은 이름을 그대로 비유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체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기 위해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다윗을 도우는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것은 7절부터 쭉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막 온 땅을 흔들어서 진동시키면서 다윗을 도왔죠. 산이 막 요동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것처럼 코에서 연기를 내고, 이런 표현들 참 재밌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마치 그룹을 타고 천사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고 바람을 날개로 삼아서 내려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모습을 그는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는 것은 마치 내성을 바라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박과 숯불을 하늘에서 던지면서 적을 쫓는 모습을 지금 여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터에서 다윗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일에 소극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윗을 돕는 하나님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천하에 있는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자연물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도우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그는 전쟁터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산도 하나님의 도구요, 내성도 하나님의 도구요, 바람도 하나님의 도구요, 구름도 하나님의 도구요, 어두움도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그런데 또 2차적인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현장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전쟁터에서 인생을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전쟁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면은 평안한 태평 세월을 보낸 사람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하고는 좀 이미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현장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각자 생활 현장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거의 6개월, 7개월을 여행하는 사람은 항상 여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이요? 비행기를 타고 항상 여행을 해도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늘 그렇게 체험하죠. 그 다음에 공중 납치라든지 공중 폭발 같은 것이 없도록 항상 돌보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여행이나 어떤 또한 배를 타고 갈 때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항상 자기 생활 체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행하는 자는 여행하는 사람만이 아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활 환경, 그 애가 장사하는 여건에서 사는 사람 어때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돈 잘 벌게 하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예, 사업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손님들을 가급적이면 내 상점으로 많이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악한 자나 사기꾼을 가급적이면 피하게 하시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처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고서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업하면서도 남보다도 앞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게 됩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이요, 비즈니스맨이 체험하는 하나님이죠. 이런 하나님은 옥 목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또 약간 다르죠. 교수나 또는 학자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가 생활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좀 달라요. 학자가 항상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하나님, 연구 논문을 쓸 때 좀 더 남보다도 특출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머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하게 되죠.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 쓰다가 잘 쓰여지지 않고 막히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또 막혔습니다,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석 쓰다가 막히면 항상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생활 환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항상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고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좀 독특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만약에 펜과 종이를 가지고 다윗처럼 자기가 만난 생활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이 실제 나의 생활에 나타날 때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더라,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주시더라,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을 생생한 말로 기록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비록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던 환경, 이것은 우리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도 아니요, 또 생사의 고비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위기를 만났습니까? 우리도 전쟁터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항상 고난을 당하는 생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실제 세상을 사는데도 원수가 있고 영적으로도 원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생활전선에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늘 싸우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쟁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이와 같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도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려움, 특히
생사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는가를 체험했다면 오늘 우리 역시 살고 죽는 어려운 기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18장은 1절이 주제입니다. 18장 내용 전체, 50절 내용 전체가 1절 안에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힘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드문드문 이 18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1절은 1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외워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18장 1절과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자주 묵상하고 제가 또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학 시절에 저는 태계로 오가에 있었던 충현교회를 자주 출석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본 교회는 영등포에 있었고 그 교회는 뭐 조그마한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집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자주 저는 충현교회 출입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사람이 이제 좀 살 길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다니던 영등포의 그 교회 목사님은 설교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돌이켜보아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없어서 그렇나 하고는 어떤 때는 철야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되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일기장을 얼마 전에 제가 내보고 좀 읽어보니까 설교 불평만 잔뜩 늘어났어요. 그게 설교라고 하나? 내가 목사라면 그렇게는 안 한다. 저런 식으로 설교할 바엔 난 목사 안 한다. 이런 식의 그냥 불평만 잔뜩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충족이 안 되면 못 삽니다. 못 견뎌요. 다른 거 다 있어도요. 이 영적으로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그냥 내 인격 자체가 파산을 합니다. 삶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힘을 전혀 얻지 못하는데도 여러분 가슴속에 이와 같은 갈등이 전혀 없다면은 글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좀 어리다고 할까요? 아니면 병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참 바로 되어 있으면 이 영적 충족감이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아.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립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실감이 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좀 방황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사랑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좀 외박을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테이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든지 하여튼 잘못된 데만 가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설교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 떠나지는 말고요. 충격과 그 다음에 기쁨을 안겨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격교회를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뜨고 앞을 보는데
강대상 옆에 바로 18장 1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액자에 넣어가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사로잡혀 버렸어요. 아무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풀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 시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렇게 눈여겨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시간 강대상 옆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는 설교자였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는 주석가였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는 성령의 영감이었습니다. 나를 꽉 잡았어요. 그 뒤부터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됐어요. 이 말씀은 그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강대상 옆에 붙여놓은 말씀이 되었는데 마치 충현교회 표처럼 인식이 될 만큼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저 말씀을 저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붙여놓고 계실까 하고 알아봤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죠. 그 충현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시기까지 담임했던 김창인 목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폐병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학력은 중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이 났으니 그 당시에 그 폐병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일제시대도요. 그러니까 병 들었다 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죠. 그러니 이 폐병을 안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서 이산저산 다니며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니까 나중에는 집회 인도하고 이러면서 그저 젊은 시절을 다 보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을 당시만 해도 그분은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 한 번 하는데 적어도 한 5-6번은 이 기침을 하고 앉는 것 같아요. 하고는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뱉고 또 일어나고, 또 한참 설교하다 또 하고 또 받고 일어나고. 여러분, 내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 불리하지. 막 튀어가면 균이 전염이 될 텐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앞자리에 쫙쫙쫙 와서 앉아요. 그 당시에 내가 볼 때 1,500이나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본인이 병을 가지고 싸우면서도 계속 목회를 하시고 그런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와서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시편 18편 1절을 자기의 어떤 생명이나 다름이 없이 생각하고 목회의 철학이나 다름이 없이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는 학력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재력도 없습니다. 남에게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 있다면 누구요? 자기 힘이 되신 자기 백이 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는 힘이라고 해봐야 당신밖에 없나이다. 그러니 주여 내가 내 생을 걸고 목회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평생 걸어놓고 목회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는 자는 또 믿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셨어요. 백이 되셨어요. 건강이 되셨어요. 지혜가 되셨고 학력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만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하시죠. 남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야말로 신문에까지 떠들고 별의별 비난을 다 받았지만은 그는 2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지금 교회당 만들었어요. 주일날 집회 수는 우리보다도 한 1,000명 내지 1,500명 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참 능력 있는 목회자였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런 사유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강대상 옆에 붙여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난 내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또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내 역시 똑같다. 나는 그 당시에 몸이 안 좋았습니다. 병을 앓고 있었어요. 자, 나에게 건강이 있나? 학력이 뭐 대학 다닌다 하지만 뭐 대단한 거 있나? 두뇌가 있나? 돈이 있나? 뭐 가문이 있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앞으로 목사 된다고 생각할 때 누구만이 빽이요? 하나님만이 빽이요. 누구만이 힘입니까? 하나님밖에 힘이 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건강도 의지할 것이 못 되고 젊음도 의지할 것이 못 되고 내 두뇌도 내 재산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 하고 세상에 기댈 만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포기해버리고 빈손을 들 때 비로소 이 말씀은 나에게 능력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그에 맞먹을 만한 어떤 빽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랑한 김창인 목사님의 한 생을 돌이켜보아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 자신이 지금 짧은 인생길이지만 돌이켜볼 때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해 주시느냐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자기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재산을 힘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세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단코 빈손 들고 돌려보내는 법이 없으며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1절은 원문상으로 순서가 우리 성경하고 다릅니다. 원래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간결하게 말하면 I love you my strength 그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말을 앞에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말은 호칭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오죠. 부르는 이름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어순이니까 자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만은 일단 18장에 그 참 매력을 좀 깎아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에 I love you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참 매력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찾으라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앞에다 좀 두었으면 좋았을 걸. 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괜히 앞에다 먼저 두었을까 좀 약간 섭섭하기는 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 동행하면서 그리고 생사의 고비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은 몹시 가까워졌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을 향해 I love you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합니다 하는 말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I love you 하는 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그걸 자주 느끼느냐 하면 편지 쓸 때 자주 느낍니다.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쓰기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김 집사님 하면은 김 집사님 써놓는 게 그렇게 섭섭해요. 나는 내가 받는 편지에는 옥 목사님께 하고 편지 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좀 섭섭해요. 뭔가 꼭 좀 머리가 잘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편지 쓸 때도 김 목사님께 할 때 앞에 거 아무것도 없으면 좀 섭섭해서 어떤 때는 친애하는 김 목사님께 하면 약간 좀 유치한 것 같고, 또 주 안에서 동력자 된 김 목사님께 하면 너무 또 설명이 요란한 것 같고, 제일 좋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김 목사님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그게 쉽게 안 써집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그 잘못한 위선이 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가 좀 있는 사람에게 절대 사랑하는 하는 말 못 붙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고 편지 씁니다.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전체를 놓고는 정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건 자신 있게 씁니다. 100번이라도 쓰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편지 쓰라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사랑하는 누구에게? 글쎄 힘들어요. 정말로 내가 마음과 마음이 깊이 교류되는 가까운 사람 아니고는 사랑하는 말 함부로 못 붙입니다. 제가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랑하는 하는 말이 붙었으면 옥 목사가 나를 굉장히 가깝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편지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도 아무것도 없고 누구누구에게 하면 아이고 나는 아직도 거리가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이 말이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 부담 없이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고 정말로 가슴이 메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느끼고 또한 가슴에 담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려면 여기서 한마디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항상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서 나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아마 10번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뭐. 그러니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 때 하나님을 멀리 두고 서먹서먹한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옥목사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무조건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이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요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4절 6절을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하는 말을 보면 알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하는 말을 보니 다윗이 당한 환난은 생명이 매우 위급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6절 내가 환난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를 찾았죠. 그는 환난 때 찾아갈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알았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6절 중간에 보면 저가 어디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 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몰라 두리번 찾는 사람이 아니요. 다윗은 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어디 계시는가를 금방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말씀할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나? 6절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생명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하는 법을 알았어요. 부르짖는 거. 어린애가 아버지를 찾듯이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세상을 살 동안 다윗이 당한 생명의 위기를 자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어떻게 말씀드릴까를 알아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들렸도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18절 19절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리고 19절 나를 또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넓은 곳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태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곳 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목을 조여매는 것 같은 답답한 환경을 놓고 좁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넓은 곳은 무엇입니까? 그런 위협은 다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넓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심을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좁고 답답한 곳에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사 우리를 그 좁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